오늘 공부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같이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피대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은 1년 50일 중 모두 특별한 날이지만 3일 이후에 6.25가 있습니다. 6.25 때 저 외국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을 당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 사랑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을 태어나서 그들이 풀에 있어처럼 나라에 위해서 순국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때로는 자원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풀이 이슬처럼 그렇게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순국하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 은혜 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은 아니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분들도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고 자기의 인생이 있는데 왜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때로는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도부터 순교사님, 장로교 순교사님, 또 감리교 앞에 슬러 순교사님, 특별히 토마스 순교사님, 수많은 분들이 그 한창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인류 대학교를 가지고 세상으로 말하면 잘나가는 분들입니다. 명가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운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모르고 이 세상에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죽음은 끝인 줄 아는 인생들이 특별히 믿음의 귀한 분들은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미암아 부활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 순교함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마을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비전이라는 말은 꿈과 소망입니다. 꿈과 소망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니까 75년 전에는 그때 순교한 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는 전쟁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핵무기까지 사용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지금 4, 5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와 오늘날에는 참으로 경제는 많이 좋아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 좋은 시대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들나라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오셔도 모두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모두는 아닙니다. 철임하셨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구원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임하니까 그분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니까 예수를 맞이하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비록 세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고 때로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는 인맥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배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자, 세상 학문 그들로부터의 아무 연고된 그런 연결된 고리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목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때 태어났더라면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특권층,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리들, 때로는 완전히 죄인들, 아주 천한 직을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 예수 오시니까 자연스럽게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 귀한 분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식인들뿐 아니라 그 누구로만 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감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구촌 땅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세상에서는 별볼을 얻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직업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그러하지만은 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증명된다. 그래서 1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3장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거의 평생을 했습니다. 직분도 했습니다. 특권층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또 당시 율법학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암달합니다. 소문을 듣자. 소문이 요즘 말로 하게 되어진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되면서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야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병변자를 치료받고 오병의 기력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분이 몰래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로서 오시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놀라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또 성경 말씀을 거의 줄줄 외우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또 어머니 뱃속 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미 부을때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 말씀까지 하셔도 이해를 잘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러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귀한 분들이 숭배했는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성기도 공부하는가? 어제도 토요일 날에 주님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장희 집사님, 우리 사랑 권사님들, 우리 사랑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날을 구전대에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오늘 또 주님 날에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돌보고 저는 제가 일찍 온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마지막 연휴는 토요일과 주일은 황금 연휴입니다. 왜 그 귀한 시간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 반주하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차량 봉사하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아멘. 니고데모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가자.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도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낸데 가가지고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 아담에게도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하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핵심이 아담아 잘 보아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옷을 내가 만든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장차 구원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 너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이 흉물이는데 여인의 우선을 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아담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담 때는 아담하고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하고 불러내시고, 모세 때는 모세하고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불러내신 다음에는 오늘 니고데모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 말씀도 지식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그 무엇으로도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머리로 아는 것은 조금 아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율법학자 학자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내보니까 구약 성경의 한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병고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까지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현실에 조금 어려움만 있으니까 문제만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것은 장거리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업 어려워 쓰면 쫄딱망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연약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넘어집니다. 늘 원망 불평합니다. 그 대표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도 있고 때로는 광야의 길도 있고 험난한 이런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망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김예 목사에게도 그 귀한 장남까지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 그 여러분 결혼할 상대를 두고 이제 곧 결혼하게 하려고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모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왜 그러시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서 장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 사진을 심어버립니다. 아주 물림이 죽는 뱀입니다. 아주 흉악한 뱀입니다. 물리는 죽어.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제서야 죽어가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무엇을 향하여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그 주 모두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편에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지금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은 지금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장대를 만들고 그 장대 위에다가 녹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만들려고 쳐다보니까 그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무슨 녹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쳐다보는 그 순간에 모든 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니까 곧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보세요.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가.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른 데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는 예수 믿으면 이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와 장애물과 문제와 시험과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죄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아니 시조 아담이 이미 선악을 따르고 죄를 지은 사람, 모두 초라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양치는 목동입니다. 모세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신약에 오면 시몬은 고기장 어부였습니다. 세일이 마태입니다. 엄행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직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러내셔가지고 주님이 오늘 하는 말씀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약한 자로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또 연년생이다 보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1살 차이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핏덩어리가 거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얻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크지만은 어머니 사랑하고 차이가 나는가 봐요. 애가 숨이 그냥 멈췄다가 또 쉬었다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은 갔다가 묻어야 되니까 그러다 당분까지 쓰러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도리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얻고 그 제가 포항 바로 위에 풍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옛날에는 마을마다 유명한 허가받지 아니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열어주니까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대문 두드리니까 의사가 그 옛날에 의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오라니까 나오셔가지고 들어오더라. 그래가지고 침을 몇 대 딱 놓으니까 그제야 숨소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열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사람 누구나 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을 못 박히시고 양발을 못 가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세상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7대 명절을 통해서 또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잡아서 먼저는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못을 쓸데없는 소기를 더는 것은 버려 불태우고
가졌던 것을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 피우면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릴 때 그때 제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밖에는 저 백성들 대죄 때문에 저 백성들이 당하는 병마와 문제와 시험과 장애물과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저들이 받을 장차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까지 양아 너가 대신 받아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비로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귀한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자기를 희생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구해서 교회를 세우고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1992년도에 제 형 이름하고 같은 분이 있는데 김진태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죽였으면 사형 판결을 받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버지를 죽인 사형 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님이 살 길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형제님은 예수를 살려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사형제수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 길이 있는가. 마지막 한 구원의 노건을 실마리를 잡고 기도한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가 목을 메어야 할 그 사형의 그 도구, 이 목줄에 예수님이 목이 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시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날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 속에 아버지를 죽이는 그 살인죄 속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성,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또 예수님 가신 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쭉 출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사람이 변하니까 특별 감옥에 있다가 보니까 간수가 2002년도에는 이제 사형죄수에서 이제는 다시 감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그 일반 죄수들이 들어간 곳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또 옮겨줍니다. 옆에는 이 강도들이 나쁜 사람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감옥 전체를 단대로 전도하는데 그래서 이분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감옥에서 짐을 숨기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감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면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넣으시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은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귀를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눈을 열으셔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교회에 나오시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마음을 열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갑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섭니다. 김진애 목사는 생자되기로 청년의 때에 진막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더 죄인이지만은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있다가 또 눈이 뜨게 되어지면은 야, 심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전에는 부모님이, 아이고, 부모님이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지 명예도 없고, 쉽게 말하면 때로는 흙수저로, 옛날로 말하면 가장 하급계층으로, 때로는 노예, 때로는 세리로, 이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눈에 띄어서 보입니다. 아,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게 보입니다. 아, 이쁜 섹시를 선물로 주셨구나. 아, 이쁜 너무나 멋있는 남편을 선물로 주셨구나. 거기다 더 은혜를 받으면 신경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때 나를 위해서 이 우주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지으실 때 나를 위해서 지으시는데 가득 채우셨거든요. 하늘의 해달 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로 공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 못하지만은 바다에 가게 되면 바닷속 고기들이 가득 채워 넣으시고, 산에도 온갖 보석들로 가득 채워 넣으시고, 모두 주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더 눈이 좀 띄어지게 해주면은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보여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일반은 좋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천국 믿으니까 내가 누군가 합니다. 나는 종전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이 우주보다도 지구촌보다도 종전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천국을 주님이 준비해 오셨구나.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